이번 주 3일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3일도 강추위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또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팀들과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분들이 힘을 합쳐서 율동 한신도의 아파트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아파트 전도를 할 때 그 전도 부스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차도 나눠주고 또 그곳에서 전도팀들이 쉬기도 하고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는데요. 그 아파트 주민의 작은 그 민원 때문에 처음 설치했던 곳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그러한 장소에 새롭게 그 전도 부스를 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요일 날 예배도 부팀장이기 때문에 그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어저께 너무 춥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새로운 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부스를 쳤거든요. 이제 부스를 치고 전도를 갔다가 이제 점심밥을 먹으러 이제 부스에 앉았는데 새롭게 치게 된 이 그 곳이 완전 양지입니다. 햇볕이 바로 들어오는 곳. 전도하면서 너무 추웠거든요. 손발이 너무 시렵고 또 마음까지 움츠러들었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이 부스 안이 그 들어오는 햇볕 때문에 또 켜놓은 난로 때문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손발이 다 녹고 또 마음이 녹을 만큼 아니 남을 만큼 충분히 따뜻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 옥채석 집사님께서 그 아주 가벼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크게 한번 웃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갑자기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넣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만큼 그 안이 따뜻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들에게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유일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말씀을 꼭 듣고 지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드린 설교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이어서 우리들이 읽었던 10절, 11절에서는 새로운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추가로 또 다른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도 아니하고 노력도 아니한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락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끝에 보면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당연히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풍요와 안락함을 누릴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25절은 이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는 이 때가 이례적이고 그리고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12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 가나안 땅에서의 이 풍요와 안락함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행동을 2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이 의를 드러내고 나타낸다면 이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요와 안락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나타내야 되는 의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안락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와 안락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 애굽 전역을 포함해서 주변 이웃과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구 70명이 먹거리가 풍부한 이 애굽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약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총리의 보호 아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냐면 애굽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냐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종살이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또한 그들의 근심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 바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종살이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다음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셔서 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비참하고 비천한 종살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곧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면서 그 풍요와 안락함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자신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더 적극적으로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순간마다 들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상황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감사를 기억할 때 내가 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안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와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아멘. 여기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무리바라고도 불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무엇했는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보고 출애굽 17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물을 주셨겠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겠는가? 라는 아주 부정적인 심리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말입니까?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너희의 조상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 역시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대들에게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마사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차라리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는가? 라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출애굽 2세대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곳에서의 이 안락함과 풍요를 지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의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주는 풍요와 안락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안락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될 때 이 의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와 안락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모든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오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과 노력을 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열심과 내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이 어떤 자격으로,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 내가 현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이 의는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베푸셨고 또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